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헷갈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혼란할 때일수록 원판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도대체 성경적인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쑥쑥 자라가는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오리지널, 시작을, 기원을 얘기한 것이라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소위 초대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고 피 묻은 복음이 원색적으로 전파되고 그 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사랑의 공동체, 따끈따끈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과연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질되지 않는,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는 그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 교회의 영광, 교회의 모습,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금방 피로감에 빠지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겉돌듯이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자,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 출범의 산파요, 어떤 교회가 태어나고 자라가는데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을 다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구호가 솔라입니다. 솔라실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솔라라는 것은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다해서 집중을 하라. 인생은 살아가면서 관심과 선택과 집중에 따라 관심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선택, 판단, 결정을 하는데 마음을 모아서 집중을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오늘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서, 변화를 시켜서 깡패 같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허약하고 심약해 빠진 디모데가, 여러분 많은 핸디캡이 있던 사울이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그를 감동한,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질질 끌고 간, 견인해 간 사람들이 교회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의 큰 논리가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동기부여가 되고 마음의 발동이 시동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단초는 내가 나대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두나미스 능력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할 때, 내 욕심을 가지고 덤빌 때, 깡으로 돈으로 할 때는 한계가 느껴지지만은 주의 영이 할 때는, 성령님이 인도할 때는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무식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된다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이 견인해 간다. 차가 고장이 나고 퍼지면 레카차가 와서 질질 끌고 가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심히 탄식하시면서 변호, 대언하시며 위로하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덤비는, 내가 앞장서는 그 부분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First pray.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이턴 동물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늑대왕 로보가 있어요. 그 늑대왕이, 아주 로보라는 늑대왕이 깊은 산중에서 수십 명의 늑대들 무리를 이끌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늑대왕 로보는 아주 지혜롭고 용맹해서 사냥꾼이 놓은 덫에도 안 걸리고 미끼 상품 그런 독약도 안 먹고 아주 그 무리들을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늑대왕 로보가 산중에서 잘 살았는데, 언젠가 그 늑대왕 로보 앞에 아주 털이 뽀얀 브랑카라는 예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늑대왕 로보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그 늑대왕 로보 앞에는 아무도 나타나면, 아무도 이렇게 앞장서면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늑대왕 로보가 지혜롭게 늑대 무리를 잘 이끌어갔는데, 그 늑대왕 로보 앞에 깐죽거리고 나대는 걸 용서한 거는 브랑카는 너무 이쁘니까 브랑카는 용서했어요. 그래 브랑카가 앞에서 나대다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철커덕 거쳐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늑대왕도 기분 나빠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가 쫄딱 망했어요. 그게 늑대왕 로보가 이턴 동물 이야기에 나오는 동화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걸 보면 저는 옛날부터 그것만 보면 가슴이 짠한 거예요. 어쩌고 늑대왕 로보가 그 멋있는 늑대왕이 브랑카 고년 때문에 쫄딱 망한 거예요. 늑대왕이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무리들을 보호할 때는 안전하게 그 수십 명의 늑대들이 잘 살았는데, 브랑카가 오버하면서 앞에서 나대면서 사냥꾼의 덫에 걸리면서 그 무리가 비참하게 다 망해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면, 성령보다 내가 나대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탄생이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났을 때 교회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발화점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진원지가 생기고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서 사람의 마음에 발동이, 시동이, 엔진이, 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임계점, 온도가 100도가 되면 파란 물이 끓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욕심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 냄새, 사람 소리가 앞장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안카 짓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른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한 사람이에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배터리 충전해서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시대 아주 사람들이 외면하는 땅이 사마리아, 가기 싫은 땅 사마리아에 요나가 갔던 니느웨까지 땅끝까지 끝날까지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면 안 되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끼는 거예요. 요즘 저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몸부림이라는, 몸부림.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거기서 길이 나오고 뭐가 생기는 건,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촛대가 움직인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축복권이 이동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은혜의 강물은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업을 늦게 해도 사업이 아주 막 성성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수많은 유산을 물려받아도 서서히 방구 핫바지 새듯이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역사를 봐도 역사와 시간을, 규모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촛대가 움직인다니까요. 축복권이 이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방 벌떡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수년 내에 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가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끝날까지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물살이 퍼져나가듯이. 여러분, 나비 효과가 뭡니까? 조그마한 나비가 팔랑팔랑 몸짓을 하며 그 나비의 작은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물살이 퍼져나가면 북경에서 나비가 팔랑하면 태평양을 건너서 뉴욕에 가면 토네이도가 태풍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고리가, 사랑에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저는 성경의 사랑의 연결고리 중에 핵심이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은 누구든지 이기적이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인 게 있어요. 내 거, 내 새끼, 내 몸을 챙기는 게 본능적입니다. 그와 같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면 너에게서 이웃에게로, 가족에게로, 나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관건이 모여서 니나노니아 모여서 그저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흩어져야 된다니까요. 니나노니아하고 모여가지고 즐겁게 지나면 안 되고,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로 나서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필도로, 광야로,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운타운에 여기가 조사원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보수적인 그저 안정을 희구하는, 평안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라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모여서 즐기고 안 가니까 하나님 판을 뒤엎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8장 1절을 보세요. 그때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죽지 못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로마로 흩어집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큰 환란을 통해서 판이 깨지면서 오히려 흩어지면서 교회가 성장 부흥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의 길에 안 서면 하나님 판을 깨버린다니까요. 초대교회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하냐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2단, 3단들은 가짜를 진짜같이 믿고 가정도 팽개치고 선교에 집중을 합니다. 2단, 3단들 보면요,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목숨 걸고 선교합니다. 집구석을 내팽개치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도들은 진짜를 가짜같이 믿고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꿈쩍을 안 하는, 가서 제자 삼는 것도 없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즐겁게 현실 유지를 하는, 그게 신앙의 하나의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초기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가정이든지 모든 게 할아버지의 설립 이념, 아들을 지나고 손주를 지나고 하면서 모든 게 첫사랑은 식어지고 온도가 식어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형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을 걱정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그 신앙의 원형을 회복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본 것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입증을 하라는, 이 정인이라는 단어 문자 뜻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라는 뜻.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1장 시작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28장 제일 마지막 31절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도 바울이, 이 깡패 같았던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던 바나바가 그를 스카우트해서 사울을 여러분 사도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세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이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꼴을 당하든지 까딱없다. 나는 간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이나 바울이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2년 동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처자식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 낼 아파트도 한 채 없고 재산세 낼 부동산도 없이 초라하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것 같지만, 그 시대 대로마 제국이 부패하고 타락해 갈 때 대로마 제국의 황제도 동성애 자들이 있고, 여러분 대로마 제국이 서서히 썩어갈 때 그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것들이 카타콤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이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들을 크리스찬이다, 작은 예수다, 저것들은 이상한 것들이야. 감옥에 가둬놔도 꿈쩍도 안 하고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친 것이 살아가니까 그 사도 바울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초라한 것 같지만, 복음이 형편없이 미약한 거 용도삼이 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대로마 제국을 300년 안에 완전히 국교화시킨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기력했던 사람이, 겁약했던 사람이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할 때 가서 제자 삼는 사람, 복음의 유통, 필통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제일 1등 국가를 독일로 칩니다. 독일.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도 히틀러 같은 또라이가 있고 2차 대전 때 철저히 패망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베를린 시가지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다리가 다 끊어지고 폭격을 맞아서 도시의 70%, 80%다 무너졌지만은 독일과 그리스 로마와 이 차이가 있어요. 이탈리아 그리스 로마에는 여러분 가보시면 콜로세움이 다 무너진 그대로 있습니다. 문화재만 돼 있지 사진만 찍는 폐허가 돼 있지만 독일 사람들은 여러분 말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하 말틴 루터가 댕겼던 고등학교 딱 200년 뒤에 다닌 아이가 바하 음악의 아버지 바하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들의 사상. 독일은 초창기에 마을이 만들어질 때 제일 마을 중앙에 예배당을 딱 짓습니다. 그 옆에 학교 병원이 이래 짓고 하지. 어떤 부잣집도 교회 종탑보다 높게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지. 독일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지금 독일의 뭐 대통령도 목사고 메르켈 총리 목사님 딸이고 목사 딸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철저히 그 사람들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독일 사람들이 살다 이사간 집은요 반듯하대요. 그런데 그 중국이라고 굳이 말은 안 해도 그런 사람들이 살다 간 집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이런 독일의 물건이 반듯합니다. 정교합니다. 디테일합니다. 견고합니다. 철저히 성경적인 바탕에서 살아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문화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살아가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려요. 첫사랑을 까먹어버려요. 성령님이 어디 간지 관계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엔조이를 하면서 그저 놀러나 다니고 이런 수준에서 신앙이 머무르면 큰일 난다니까. 어느 순간 빛 좋은 게 살고 어느 순간 허울 좋은 깡통이 빈 깡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원형적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은 두나미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들어오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한 능력을 받고 우리도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때를 넣거나 먹거나 전하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고쳐지고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이 된 사도행전 끝자락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쳤는데 대로마 제국이 바뀌는 거예요. 제국은 무너져도 복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중단 없이 막힘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크리스찬들은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폭포수 물이 쏟아지는데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팍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벼랑 끝에 둥지를 털고 사는 독수리가 나부당거리고 팔딱거릴 때 삭풍이 돌풍이 강풍이 불어와도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비상하듯이 한 사람이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썩고 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순교자의 길을 가고 사명자의 길을 갈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의 정인들, 주님의 제자들, 순교자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의 미랄같이 초라하게 살아도 그들의 아들, 딸이 지나가면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는 법이었고, 아들, 딸 지나면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지나면 요셉 같은 것들이 퐁퐁 태어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작은 헌신이, 복음 전함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역사를 만들고 지도를 그리고 족보를 이루고 문화를 뻘떡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 감동한 사람들이, 바나바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성령님이 감동해서 이끌어간 사람들이
사회를, 문화를,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잊지 마세요. 가슴이 설레이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끝하는 보리가루처럼 그렇게 의무방어전을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를 때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불러보고,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신앙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가슴이 설레야 됩니다. 울림이 떨림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세요. 영적인 피로감을 떨쳐버리세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세요. 눈물이 강물이 되도록 기도하고, 향료갑을 내 거를 깨도 내가 정인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된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 아사 교회생, 필사적생하는, 여러분이 선 곳이 선교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미션이고 사명이고 선교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요, 여러분들이 다 순교자요, 여러분들이 다 때로는 자존심이 무너지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왕따를 외톨이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했듯이, 오늘 사도행전 29장 30장 새 역사를 기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가슴이 심장이 뜀박질을 하고, 살아있는 신앙, 초대교회 같은 원형적인 신앙,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살아서 펄떡거리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촛대를,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금 일어나는,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이 피로감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복음이 내 가슴을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화감동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험한 세상을 돌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